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과 5장이고요. 요절은 4장 14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간과 같은 척추 동물은 뼈가 안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새우 같은 갑각류는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각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취약하고 위험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갑각류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껍질을 벗은 연약한 상태에서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거쳐야만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과 종로 2부도 성장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 역사를 해나갈 때 대적자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또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했는지 그것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귀환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습니다. 산발락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그는 지난 1강에서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할 사람이 왔다 하면서 근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자 결의했을 때 그 일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협박과 또 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성 건축을 강행하자 그는 지금 분노하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가 비웃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조롱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은 인구도 5만밖에 안 되고 힘도 없고 비천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습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들 힘만으로 과연 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겠어? 전문 기술자도 없고 성을 제대로 쌓아본 적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하다가 그만둘 걸? 봉헌 예배 드릴 날이 과연 올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촌놈 마라톤 하듯이 그렇게 하루에 끝낼 것처럼 겁없이 덤벼들다가 금방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켜는가? 이 말은 성벽이 불타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흙무더기처럼 된 돌을 주워다가 쌓아봤자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3절을 보면은 옆에 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거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산발락으로부터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행정관으로 이렇게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부실공사여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니 헛수고 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초롱 섞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또 성벽 건축을 그동안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처럼 항상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가정의 이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복음 역사를 섬긴다고 해? 학과 공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해? 또 내가 능력이 돼?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네 나이가 몇인데 네 형편에 그걸 할 능력이 돼?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산발락이 왜 이처럼 예루살렘 중건을 싫어하며 성을 중건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일까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에 대해서 그들이 각종 세금을 바치고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매우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고 정치적으로 많은 이 자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갱신을 하는 등 그동안 성전 선민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이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산발락에게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땅을 이방인인 사마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 나라를 잠식하여 들어오는 교회와 성도를 그냥 두겠습니까?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심양 수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양회 도중에 수십 명의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저희를 연행하여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신가요? 그것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천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반체제 운동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담하기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낙담케 하고 피곤케 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을 보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조롱과 멸시를 듣고서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대적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열심히 하자 모든 성벽이 둘레가 하나로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가량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능히 이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합심하여 도전하게 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힘들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심히 분노하는데 북쪽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 암몬 사람들, 서쪽 아스돗 사람까지 분노합니다. 여기 나오죠.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적자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무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청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파수꾼을 도와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일하는 유대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으쌰으쌰했습니다. 일도 재밌고 의욕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과로로 쓰러진 사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곧 공격에 온다는 말을 들으니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점점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힘이 더 빠졌으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원수들은 이 틈을 타서 더욱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선교 역사를 섬길 때 대적자들로부터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뒤에서 총을 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했다고 전에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실제로 원수들이 이스라엘 편방 사방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제스처에 편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쫄아가지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아니 지금 성벽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겁박하고 또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니 느헤미야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지도자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13절. 백성들로 하여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무장하도록 방향을 줍니다. 전쟁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믿음을 심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달려드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껏 역사하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귀환케 하셨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중건되게 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초서에서 중단되게 했던 성벽 건축을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초서를 내려서 중건토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믿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도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나를 비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산발락이나 토비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각류가 껍질을 벗고 성장하듯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백성으로 하여금 형제와 자매,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 역사가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사명인의 삶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양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 사탄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얼마 전 모 이단 단체에서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2,300대의 버스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또 죄악된 문화가 청년들을 물어가는데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들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2024년 내년 세범학기 국민대와 상명대 새내기 양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심고 백성들을 통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5절을 보면 대적들의 의도가 탄로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이 피하시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16, 17절을 보면 자신의 부하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도록 하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들의 뒤에 있으면서 상황을 살펴보며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1인 2역, 3역을 했습니다. 우리 UBF 목자님들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손에는 전공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예수님을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은 한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가정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힘써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가정을 섬기며 한 손에는 영적인 칼인 말씀 노트를 들고 양들과 1대1로 섬깁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물질 자립, 언어 정복, 제자 양성, 주일 메시지 1인 4역, 5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성벽을 쌓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게 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항상 비상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느헤미야 곁에 있게 하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힘을 다해 일하고 밤에는 파수를 섰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성 안에서 자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일했습니다. 자, 5장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든 경제 문제였습니다. 장정들이 성벽 중건의 부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책임져야 할 남편들은 집에도 오지 않으니 아내들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다가 힘들어져서 이제 데모를 합니다.
거기에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흉년이라고 봐주지 않고 일정 액수를 세금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꼬야 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까지 팔았습니다. 특히 딸이 팔아서 이미 종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듣고서 처음에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깊이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모두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먼저 높은 이자를 받은 민장들과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대회를 열어 그들을 치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성벽 제거는 가장 최상위의 우선순위이기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기근은 느헤미야 손밖의 일이죠.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는 것도 느헤미야의 고난 받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달에 100분의 1의 이자를 받던 것을 다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서 내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독들은 총독 몫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합법적인 이 세금 받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성벽 건축 역사에 힘을 다해 헌신하였으며 자신의 부하들까지 다 동원시켰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을 기본적으로 초청하고 그 외에도 여러 부류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일 황소 1마리와 살진 양 6과 닭도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접하려면 엄청난 물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한 번도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로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벽 중건을 방해하였지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성벽 중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도 내외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웠습니다. 내외적인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